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젊을 때 목사의 꿈을 갖고 대학과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목사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후에는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면접할 때 시험관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네, 두 분 다 계십니다. 부모님이 다 교인입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거든요. 보통 고집이 아닐 뿐더러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반대하고 신학대학 다니는 동안 학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전도해야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했습니다. 시험관인 목사님이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도 인도하지 못하고 무슨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전도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권면해서 결국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받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예수를 너희만 믿었단 말이냐? 나쁜 놈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말이야, 왜 나에게는 믿지 않게 하고 너희들끼리만 교회 다녔냐? 이렇게 꾸중을 하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직장 동료나 친구의 인도로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러면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식당 음식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다음에 꼭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나 혼자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만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좋다면 나만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고 행복하니까, 내가 믿고 든든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나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에스겔서 33장인데요 하나님은 앞부분 에스겔 32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 상황은 적군이 쳐들어와 칼로 멸망시키려는 상황과 같으니 너는 그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백성에게 경고하여 멸망을 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물론 에스겔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을지라도 그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칼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죽게 되는 그 위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가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또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을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악인에게 심판의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도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그 악인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내가 찾고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죽게 될 백성이라도 파수꾼이 잘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반대로 살릴 수 있는 백성이라도 그가 그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그 위험을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그 길로 계속하면 칼이 임하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수꾼이 그 위험을 직접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그 위험을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적군들이 밀려올 때 혼자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서 그 위급한 상황을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서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의 침입을, 칼리 그 성을 치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 준비하고 또 준비를 안 하고는 그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보내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해줘야 할 파수꾼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은 우리 시대로 보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파수꾼 에스겔이 외쳐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표현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경고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너의 가던 길을 뉘우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자기 본성을 따라 현세주의, 자기 사랑, 쾌락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정어린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덧없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인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그분 안에서 이 땅과 장차올 세상에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한 것이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복음, 우리가 알게 된 그 생명의 구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의 파수꾼이 되어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의 심판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크리스찬이 이 땅에 서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오늘 7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내 말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길,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또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에 지혜가 있죠. 뭐 AI, 뭐 이렇게 세상에 탁월한 그런 논리들이 있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전도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죽으심이 인류와 내 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논리의 비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또한 죽게 되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영생과 천국을 가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세기가 돼서 전도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고상한 방법으로 쫙 문화 전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것도 이렇게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 방법은 한 사람이 그가 소망 없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앞날에 대한,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앞날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로 동행해 주신다. 그 사실 때문에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저버리고 세상에 별 중요하지 않는 것에 삶을 허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도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해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너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일하신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주면 됩니다. 진실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이 11절 말씀이 너무 귀한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말하라는 것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정말로 원하는다. 너희는 돌이켜라. 왜 그 악한 길에서 계속 가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사는 길이 있는데 너는 죽으려 하느냐? 그 사는 길이 어딥니까? 구원자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해줄 때 그 예수님은 사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지옥의 불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 영혼을 위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함께 한 지붕 안에서 한솥밥을 살고 다정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 남편이 일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가장으로 수고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랑 함께 이거 좀 더 잘 살면 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남편 전도법 몇 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십시오. 출근 때, 퇴근 때 대문 밖까지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남편 퇴근 전에 화장하십시오. 또 피로를 풀어주시고 안마를 늘 남편은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돌아서서 우십시오. 때때로 돌아서서 울라는 거죠. 가짜 울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인들 가운데는 벙어리 교인이 많습니다. 벙어리 교인. 사회활동들, 직장생활 다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자도 말하지 않는 그런 CEO가 있고 또 가게의 주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 광야 지나는 동안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확신이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몰라. 죽음 이후에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겠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걸 의지했던 말씀들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두 가지 큰 염려가 있어요. 이건 실존적인 깊은 염려입니다. 하나는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뭐 금리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또 뭐 주식이나 뭐 코인도 뭐 부동산 문제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저 요즘 걱정이 하나가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요즘 이 부동산 거래가 절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는가 제가 늘 노심초사합니다. 이 지금 안전자산이 없는 이 시대인데 아무튼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경제 상황을 성도들이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이런 와중에도 세상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구원받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을까? 저는 영혼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간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영적인 삶의 태도가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태한 신앙의 길로 막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의 그 남편이 돌아가서 성가를로 장례식장에 그때 모셨어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 제가 조문으로 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런데 이 장례식장의 안내문을 보니까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예, 사진이 각각 올라와 있고, 예, 그 성함과 또 발인과 장지가 어딘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었고 또 한 분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입원하신 후에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폐렴으로 확산되고 폐혈증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갑자기 생을 맞춰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죽은 삶을 생각하고 준비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예쁜 모자를 쓴 참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 죽은 것을 장례하는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야,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땅에 70, 80, 90 이런 잠깐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 좀 우리 삶에 힘들고 불편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그 인생에 대해서 산다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될까? 그 반대의 삶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구하라는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시대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복음의 확신을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우리가 두려울 때 떨릴 때 주를 의지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내 삶에 그렇게 든든하고 소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부터 전함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